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점심들 다 자시고 오셨습니까? 네. 지금까지 인도에 불교가 생기기 전에 여러 가지 그 사상들, 이제 인도 전통의 그 바라문교부터 그다음에 이제 육사외도들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그 당시 다른 그 나라에 있던 그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또는 이제 중국에 있었는 사상들, 이제 그런 것도 이야기를 이렇게 쭉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불교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제 우선적으로 이 불교가 생겨난 이 이제 배경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상들이 그 바라문교에서 이렇게 비롯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윤회라든지 이 업이라든지 이런 그 사상들은 전부 다 힌두교에서 이렇게 비롯된 겁니다. 그거를 불교에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한 거죠. 옳은 거는 옳은 거고, 거기서 잘못된 교리는 배제하고, 이제 이런 겁니다. 마치 그 기독교가 유태교를 모태로 해서 유태교의 그 경전들을 받아들이되 뒤에 그 기독교가 예수가 죽음으로 해서 예수가 말한 그 경전들이 이렇게 신약으로 들어가면서 하나의 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형태가 된 것처럼, 불교 역시 그 고대 사상들을 그냥 배제하고 불교만이 독단적으로 생겨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있었던 사상을 불교가 중요하다는 것은 유입을 하면서 불교가 이제 성립이 됐는데요. 그 뒤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기 주장을 하는 불교 학파들이 생겼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제 부파불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파불교는 부처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경율론 3장 가운데 논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파불교가 시작이 되면서 이 논장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논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 말씀이나 부처님 계율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붙이는 것을 논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논은 꼭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그게 또 부처님 말씀에 꼭 부합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형태의 불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쭉 가다가 나중에 이제 1세기, 2세기 이럴 때 이제 대승불교가 성립하는데, 대승불교는 이 초기에 부처님 말씀하신 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발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화엄경이니 법화경이니 이런 경전들은 부처님이 초기 말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초기에 계셨던 스님들이 이걸 들었더라면은 아니 이게 무슨 불교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고 그런 대승불교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더 큰 일이 뭐냐면요, 소위 말하자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원각경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모언중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이, 인도도 아니고. 예를 들면 대성경전의 경전들은 그래도 인도의
북부 지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환경이라든지 뭐 법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이 중동의 밑에 지역에 있는 이런 그 간다라 지역에서 채집돼 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인도의 그 영향이 아주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이 이 대승불교 경전들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이거하고 또 완전히 또 달라요. 그래서 이 불교를 바라볼 때 이제 어떻게 바로 예를 들면 그 원각경 같은 그런 책들은 그 대한민국 그 강원에서 교재로 쓰이거든요. 이 불교의 중요한 그 내용이다 이래가지고 학인 선생님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부모원 중경은 또 우리가 널리 또 우리 선양이 되고 또 익혀지는 그런 경전 아닙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육조단경이라는 그런 것도 중국에서 만든 경전들이고 이래서 많은 경전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중국 사람들의 뭐 분위기랄까 중국 사람의 사상 철학 이런 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그 한국에서는 뭡니까? 옛날에 중국을 사대를 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 말이라면 완전히 막 머리를 곱박하고 쪼아리고 중국 최고다 이 생각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그때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 소중하라고 부르는 소중하. 소중하 뭐냐? 중국을 중화민국이라 중화라고 부르잖아요. 중화라고 부르는데 소중화라고 하는 거는 중화보다는 좀 작으니까 작을 소자 붙여가 소중하라 그러는 거라.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조선에 다 그런 말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랑스럽다. 그러니까는 요새 우리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이 뭐 대한민국이 미국이 한 주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또 미국을 사대하고 있잖아요. 미국 사람은 막 난리를 부립니다. 그런 정도로 소국의 그 비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하자면 말이 길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은 이제 황제 국가니까 황제 국가는 이 제후가 있어야 황제 국가가 됩니다. 이게 이제 역사를 이렇게 좀 알면은 이 황제라고 하는 이 자리는 황제 이 제후가 있습니다. 제가 있고 후가 있습니다. 제후. 이게 제후가 그 벼슬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님 앞에 이제 여기 황제가 앉아 있으면 여기에 테이블이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 술잔을 전부 하나씩 이렇게 놓죠. 놓아가지고 각 조그만 나라에서 온 그 왕이나 후작들이 여기에 전부 앉습니다. 여기 술잔을 놓고. 그래 여기 이 술잔 이름이 뭐냐면요. 작입니다. 작. 작이라는 술잔을 놓고 전부 다 쭉 이렇게 앉아요. 그러면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술잔을 놓는 자리가 1번이면은 최고 높은 거고, 그 다음 제 2번은 그 다음이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면은 술잔에다가 자리 윗잔에서가 작이라고 그럽니다. 귀족작이 받았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이 작이라는 게 어느 테이블에 어느 자리에 앉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 사람은 귀족자기를 받았는데 공작의 자기를 받았다. 후작, 공작, 작자 다 들어가잖아요. 이 술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옆에 밑에 이제 쫙 앉아가 자리 1번이 서여지 1번이 2번이면 내가 무슨 작이다. 이렇게 이제 그걸 하죠. 그걸 공작이 제일이죠. 후작, 남작, 백작, 이렇게 작자, 쪽자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 이유라. 그래서 이제 그 술잔 놓는 자리를 위라 그러니까 자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는 사람은 아까 말했는데 황제 다음에 뭐가 있냐면 왕이 있습니다. 왕들은 중국이 이렇게 땅이 이렇게 크면은 요 중앙에 왕이 있고 요 나머지 이 나라들이 많은데 이 나라 다스리는 사람들은 다 왕이다. 이 왕들을 관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황제. 그럼 우리나라 조선에는 조선국왕이라 불렀죠. 고려 때도 고려국왕이라 불렀죠. 그리고 저쪽에 그 고구려 땅도 이렇게 보면은 광개토
대왕이 이렇게 부르죠. 광개토 황제 이렇게 부르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 대왕, 이 대왕이 부르죠. 그런데 고종 뭐라고 부릅니까? 고종 황제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황제라고 불린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는데 한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고종이고 한 사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이 이제 청나라 우린 조선이 이제 거의 그 멸망할 때쯤 돼서 일본 사람들 들어오고 러시아 사람들 들어오고 이제 중국 사람들 들어오고 러일 전쟁 해가지고 이제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고 또 이제 청일 전쟁 해가지고 또 일본이 청나라 이기고 이래가지고 막 이제 이 일본이 기고만장해가 있는데 조선은 그때 이제 바람 앞에 등불이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노? 그래 이 고종이 생각하기를 우리도 그러면 독립국으로 해야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독립국 선언을 합니다. 독립국 선언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제부터는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조공 갖다 바치고 해마다 동지 때 되면 동지부사 보내가지고 무슨 물건 갖다 바치고 뭐 온갖 것 다 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황제국가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제국을 선포를 했는데 대한제국 할 때 그 한자가 이게 이제 이 옛날에 우리 고조선 때 삼한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삼한의 한자를 따가지고 대한이라고 부른 거라. 그 다음에 제국은 우리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니까 제자 쓰고 나라 국자 쓰고 대한제국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제 국가로 선포를 했는데 그런데 이 중국 황제는 왕들이 있고 제후의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혼자 황제지 제후 국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제국으로 한 거라. 그 제국은 뭐냐면 식민지를 가져야 돼요. 제국을 하려면. 예를 들면은 영국이 그 대영 제국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제국이라는 뜻이 뭡니까? 식민지를 막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제국이라 부르는데 우리는 대한제국이라 불러도 식민지가 없는 거. 어디가 식민지입니까? 제주도가 식민지입니까?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건 나 홀로 제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너무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뭔가 힘을 살리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황제는 이 왕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황제가 되면 무슨 자격이 있느냐면요. 하늘에 제사 지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 가면은 중국 자금성 옆에 천단이라고 하는 이 하늘에 제사 지는 데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건물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동그랗게 생기고 밑에는 요렇게 이 기단을 이렇게 네모짜리를 딱 싸가지고 이 건축물 자체는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게 천원지방이라고 해가지고 천원은 뭐냐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천과 지 이거를 상징하는 거. 그리고 황제가 여기 들어가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라. 내가 하늘의 뜻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혼자 제사를 지낼 수 있다. 그게 황제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종 황제도 대한제국을 세우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우리도 황제니까. 그래가 만드는 게 뭐냐면 원구단입니다. 원구단. 지금 서울의 조선호텔 옆에 원구단 터 있습니다. 그 원구단이 뭐냐? 원구라는 게 이 원자가 둥글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 원구단을 지어놓고 거기에 고종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낸 거라. 나도 황제다. 대한제국 선포됐지. 그런데 선포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일본 사람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한일 합병돼가 막 끝나버렸죠. 이게 불행한 역사입니다. 근데 내가 와 이래 갑자기 이 역사 얘기를 그냥 이야기 하다가 또 빗나가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인도의 그 역사는 부처님 당시에는 그 17, 8 이렇게
보통 16국이라 그러는데 16국, 18국 이렇게 그 정확하지 않는 숫자지만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전역을 거쳐서 많은 나라들이 쪼개져 있었는데 부처님이 이때 태어나신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히말라야 산 밑에 그 카필라국, 지금은 네팔, 그 아주 조그마한 소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부처님 출가 동기를 뭐로 보냐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출가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부처님이 뭐 전기에 뭐 벌레가 꿈틀거리가 그걸 보고 인생은 무상을 느끼고 고를 느껴가지고 출가했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통설적으로 보는데 서양 사람들은 불교를 갖다가 아주 분석을 해가지고 볼 때, 이게 그 당시 카필라라고 하는 나라가 위치한 것이 아주 약소국이고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런 약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무슨 큰 나라들이 미국이나 이제 중국이나 이런 일본같이 큰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카필라국이 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부처님이 그 정치적인 그거 때문에 고뇌 때문에 출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믿든지 말든지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정치적인 문제로 출가를 했다 하더라도 그 괴로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고통. 이게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핍박받고 억압되는 그런, 우리가 지금 요새 봐도 미국 사람들이 무슨 다시 협정한다 해놓고 내가 강철 그것도 수입한데 세금 어떻게 하고 온갖 이야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사드 갖다 놓으니까 중국 아들이 또 관광객들 안 보내고 온갖 그것도 다 획책을 부리잖아요. 강대국의 그 힘이라는 게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게 횡포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약한 나라에 태어났으면은 참 이게 불쌍한 게 한국 민족이, 북한 아들 자꾸 포사 쌌지. 또 일본 아들은 또 우리 보고 계속 깔짝거리 쌌지. 이거 한국 사람 참 골치 아픈 이 상황이 놓여 있잖아요. 근데도 한국 사람들도 정신 못 차립니다. 대한민국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 집으로도 빚이 많고, 나라 정부 정책적으로도 대기업에서 그 국민들한테 그 빚을 줍니다. 초등학교 가면 그 휴대폰 딱 사거든요. 휴대폰 딱 사는 순간 어찌 됩니까? 빚져야 되는 기라. 그래서 이거 24개월 2년 할부해라. 할부가 또 빚져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 우리 대한민국 자동적으로 빚져가 돼요. 내 돈도 안 내고 살게. 이렇게 해도 이거 무슨 할부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가계부채라든지 이게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국민들은 또 이제 정신 못 차리는 게 뭐냐면은 이게 또 해외로 또 놀러 나가는, 빚을 지고도 나가는 거야. 나가고, 요새 쓰레기 안 가져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국민들도 문제가 있는 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 일회용기 엄청 좋아합니다.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핀란드 같은 데는 우리나라 100분의 1밖에 안 사용 안 합니다. 잘 살거든요. 엄청 잘 사고 부자 나라인데도 국민들이 쓰레기 그렇게 배출 안 합니다. 일본 사람 쓰레기 배출 안, 음식물 쓰레기 거의 일본은 없습니다. 한국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힘써가지고 며느리들, 딸들 오면은 명절 때 음식 찌좀 해가지고 해주면요. 걔들 가다가 전부 다 이렇게 휴게소에 자버립니다. 예, 그거 다 안 가져갑니다. 그 뉴스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 필요도 없고, 그냥 일본처럼 그래야 됩니다. 음식도 일본처럼 그래야 돼. 우리가 작은 나라고 힘도 없는 나라인데, 지화자원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라에 머리밖에 없는데. 근데 좋은 또 우수한 머리들은 외국 가 공부 안 들어옵니다. 그냥 그 나라에 살거든요. 부모들도 그래요. 너도 그 살아라, 한국 말라고 해라 합니다. 근데 인재들이 일본이나 중국 애들은 저거 나라 달아와가 봉사하거든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장춘 박사 여러분 알죠? 우장춘 박사 아버지가 누구냐면은요. 내가 이름은 지금 잘 모르는데 그분이 우시죠. 아들이 우장춘이니까. 근데 그분이 뭐 한 사람이냐면은 대한제국 때 이 군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군인을 했던 사람인데 일본 편에 붙어가지고 일본 사람 앞잡이를 하면서 나중에 명성황후를 죽이는데 앞장을 씁니다. 그러니까 명성황후 죽이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죽이긴 죽이지만은 그거 앞장서가지고 안내하고 뭐 이랬던 사람은 조선 사람입니다. 그래 이 우시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명성황후 시해되고 난 뒤에 좀 이제 있다가 일본으로 도망갑니다. 일본으로 도망가가지고 이제 일본에서도 아주 이제 조선 사람들이 자기 이제 쫓아다니니까 아주 시골로 가가지고 일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삽니다. 사는데 이 사람이 조선에서 독립하던 사람들하고 친구 맺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한국 사람들한테 살해를 당해요. 살해를 당하는데 이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가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이 종자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정부에서 그분을 청을 해요. 한국에 와서 좀 연구 좀 해달라 해라. 그래 한국 오는데 그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한국 정부가 못 보내주고 안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국말 전혀 못하고 일본말 하는데 우리나라에 부산 동네 있잖아요. 여기서 평생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평생을 아버지는 친일파였고 나라를 배신해가지고 국모를 시해한 사람이지만은 자기는 반대로 조국에 봉사를 할 정도로 이랬던. 그러니까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게 우리가 여기서도 느끼시죠. 우장춘 박사가 없었으면은 옛날에 통일벼 1호 뭐 개사지요. 그거 누가 발명했습니까? 우장춘 박사 발명한 거라.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서 엄청나게 혜택을 주고 도움을 준 분이 바로 이 우장춘 박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매국노의 아들에 의해서 또 우리 백성이 또 먹고 사는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역사라는 게 참 우리가 단죄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뭔가 결정하기도 어려운 게 이게 역사의 문제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 죄고 아들 공로는 아들 공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이 나라 하나가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문제도 좌지우지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카펠라에 태어난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카펠라라는 나라의 이름도 존재하는 거고 그때 그런 사람이 그런 동네가 있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서가모니가 없었으면 아마 그 동네는 역사 속에 사라졌을 겁니다. 그래 어쨌든 이야기가 돌아와가지고 서가 부처님이 탄생을 했을 때는 엄청나게 강대국 사이에서 약소국가로 낑겨가 있던 게 이게 이제 카필라라는 나라. 그런데 샤카족이라는 말이 소라는 뜻이거든요. 소. 그러니까 샤카무니라는 말은 서가모니라는 말은 모니가 성자라는 뜻이니까 소를 부리는 집안에서 태어난 성인 이런 뜻이니까 소를 숭상했다는 거 보니까 이거는 농경을 중요시하는 백성이구나.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카필라국은 정통적으로 농법을 중시하는 그런 부족이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옆에 있는 나라들도 물론 농업을 잘했지만은 이제 전쟁도 많이 하고 이런 나라가 카펠라는 그런데 별로 전쟁에는 이 자신이 없었던 그런 나라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출가를 했던 동기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이 정치적인 상황 그것도
일종의 고통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고통, 이 고라는 게 한문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고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이 있고 불교의 가장 가르침의 핵심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고라는 거죠. 이제 고에서 바로 불교의 모든 교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이 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있어서 이 모든 세상의 문제는 고통이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을 해소를 하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우리 인간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일생 동안 고민해오고 그 핵심적인 그 사상의 주된 걸로 삼았던 게 바로 이 고입니다. 그래서 고를 떠나서 불교를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모든 사상은 고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수행도 이 수행하는 것도 역시 고 때문에 수행하는 거고, 해탈 열반을 추구하는 것도 역시 고 때문에 하는 거다. 이건 고죠. 그래서 모든 불교 교리를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로 이야기해라 이러면은 고통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게 탈자가 이게 무슨 탈자입니까? 벗어날 탈자거든요. 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걸 탈이라고 그러고 해라는 것을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는 걸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해탈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첫째 고통을 이해를 해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해가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탈,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 자체를 이해하고 벗어나는 것이 이게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러면 불교의 모든 교리가 그걸로 직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이 고 중에서도 이제 고의 대표적인 고통이 뭐냐면은 불교에서는 이게 여러분 잘 아는 생로병사입니다. 근데 이 생은 우리가 사실 고통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신생아 때는 고통을 잘 못 느끼니까 고통스러웠나? 이렇게 의문 가질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신생아들이 이렇게 크는 동안에는 상당히 고통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고통이 더더욱 심했겠죠. 요즘은 육아를 정말로 케어를 잘해가지고 키우지만은 이 과거에는 애들 이렇게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애들도 많이 죽었고 이랬죠. 그래서 어쨌든 태어난 것부터 이 고통인데 서가 부처님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은 어머니가 그 친정에 가서 알을 낳아야 되는데 친정에 가던 도중에 애를 낳습니다. 그 조산을 한 거죠. 약속된 날짜에 안 되고 길 가다가 그것도 누워서 해산한 것이 아니고 서가지고 해산한 거죠. 이 어머니 옆구리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게 뭐냐면 무엇을 이렇게 가지를 딱 잡자마자 여기서 애가 나왔다니까. 이거 뭐냐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인도 사람들 하는 말이 카스트 제도에서만 나온 거다. 왜냐면 범천은 머리에서 나오고 크샤토리아는 이 사람들 가슴으로 어깨 쪽지로 나왔다 이런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은 크샤토리아 출신이니까 이쪽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어쨌든 어머니한테 낳을 때도 옆구리에서 나왔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왕절개도 못했을 건데 옆구리 나오면 그 어머니 7일 만에 돌아가신 게 그 때문인가 이제.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일종의 그 난산으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부처님은 자라시면서 그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아, 내가 가다가 길 가던 중간에 내가 태어났구나. 그것도 어머니가 써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낳았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 태어날 때부터 이건 고통이구나. 그런데 왕자인 자기도 그런 식으로 태어났는데 이 주위에 태어난 애들 보니까 이건 더 심한 거예요. 인도에는 진짜
결합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느끼면서 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벌써 여러 가지 고통을 예비하고 있구나. 그 우리가 다가올 고통, 지금 애들한테, 예를 들면은, 저기, 청소년 애들한테 행복하냐 물어보면 행복하다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시험 문제 때문에, 그거하고, 취직 문제 때문에 머리 싸매고, 삼포 세대라 그러잖아요. 결혼도 포기하고, 모두 다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들한테 물으면 이게 삶 자체가 이 고통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저기 좋은 집안에 태어난 아들은 좋으냐? 안 그렇습니다. 걔들도 압박 심합니다. 예를 들면 이재용 씨 같은 경우 얼마나 압박이 심하겠습니까?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그 삼성가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태어나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갔다 이제 나왔다 아닙니까? 자기가 큰 회사 경영하려니까 자기가 직접 안 한 그런 비리들도 다 있고 이렇거든요. 그거 어렵습니다. 살기 좋은데 태어난 사람이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고통 느끼기 똑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하들 걔들죠. 노조 만들어가지고 달아들죠. 그걸 경영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어쨌든 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고통들 딱 예비하고 있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인 되는 이거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골드크림 아무리 발라봤자 그걸 늘어가는 주름은 어쩔 수가 없고 늘어가는 건 노래만 맞잖아. 약봉지만이 늘어나고 이렇습니다. 이거 약봉지가 탁자에도 있고 저 앞방에 그 화장대에도 있고 온갖 데 다 있잖아요. 그 부엌에도 있고 늘어가는 약봉지라. 그래가 뭐 건강 보조식품 이런 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막 수박하게 한 주먹씩 먹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늙음이 안 옵니까? 다 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걸 볼 때마다 아이고 내 얼굴이 와 이런다 이러다가 이게 이제 고통 속에 지내게 되는 거죠. 즐거울 때는 즐겁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거 젊은 것도 한때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가오는 이제 자꾸 늙어가는 이런 거를 한탄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고통이라는 거죠. 보실 때는. 그 다음에 병은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노소를 안 가리고 오고 아주 젊은 사람도 암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한참 살아야 되는 나이에 저 세상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벌써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치매 걸려가지고 감 지르고 하는 거 보면 저 고통이지 저기 무슨 젊은 인생이 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쪽에 양론 가보면은 양론병원인가 가보면 여기 치매 걸려가지고 밖에 도망간다고 여기 못 가가지고 멀쩡한데도 이렇게 쇠줄 달아가지고 있는 경우 많습니다. 목불인견, 눈 뜨고 참아 못 봅니다. 그게 어디 좀 병인가. 그러니까 일찍 죽는 것도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오래 살면서 벼락방에 치료하면서까지 사는 이것도 고통스러운 일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 그대로 정말로 이렇게 이 고통의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죽는 거. 죽는 거, 참, 잘 죽으면 복 받은 거죠. 제가 아는 분은, 안다기보다도, 이제, 여러 가지 죽음을 봐왔는데, 좀 아름답게 죽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통도사에 아주 오래 다니던 노보살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노보살님이, 이제, 해마다 이제 무슨 절에 이제 옛날에는 가사불사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가사불사 하는데, 어디에서 하냐면은, 통도사 가면은 팔상전이라고 있습니다. 팔상전, 이제 옛날에는 국보급 되는 그림을 탁 붙이는 요새는 다 있지요. 박물관에 보내놨는데. 가사불사를 할 때 거기서 이렇게 미싱을 갖다 놓고 이제 가사를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분이 근데 이제 연세가 90이 다 돼 가는데도
이제 가사 내가 좀 이제 박음질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가사를 하는데 점심 공양하러 다 갔는데 이 보살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스님들 가사를 짚다가 그 위에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돌아가신 거라. 예, 가사를 이제 그래 가지고 그 나중에 화장할 때도 스님들 가사를 그 시체에다가 싸가지고 그래 이제 저기 연화대에서 그걸 했거든. 화장을 했거든. 그런 죽음은 참 아름다운 이런 죽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사비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복된 삶이냐. 그죠? 가실 때까지 이렇게 아주 성성한 정신으로 계셨으니까 참 복된. 또 하나 이제 보살님 한 분은 자식이 서희가 있는데 서희가 다 의사라. 의사인데 본인이 이제 90이 이렇게 다 돼가지고 직장암에 걸린 거예요. 직장암에 걸렸는데 이제 아들들이 어머니 서울로 모셔가지고 검사해야 되겠습니까? 그 직장암 판정이 딱 나고 난 뒤에 너희들 내한테 병원 오라 소리 하지 마라. 나는 90까지 살았고 살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어디 그 왕성한 자식, 다 큰 자식들한테 내 아랫돌을 빚을 수 있겠느냐? 난 그럴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직장암 있는 그 채로 가셨어요. 가실 때도 크게 고통 안 당하고 가시는데 그런 죽음은 내가 볼 때는 참 의연하고 뭐랄까 자존감이 있는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죽음도 여러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아둥바둥 해가지고 막 이런 죽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의연한 태도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죽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인생에 있어서 자식한테는 가슴 찢어지는 일이고 본인은 또 인생의 또 짧은 생을 100 산다 해도 사실은 짧은 생입니다. 아주 오래 사는 이런 것도 거북이같이 1000년씩 사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비하면은 인간 100년이 뭐 그렇게 긴 세월이겠습니까? 어쨌든 죽음이라는 거는 부처님 보시기에 이거는 참 안타까운 거다 이런 그 이제 고통이다 이거죠. 자 이제 이런 고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뭐냐면요, 괴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괴고. 이 괴자가 뭐냐면요, 이 한문으로 무너질 괴자 있습니다. 무너질 괴자. 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아주 잘하다가 갑자기 사업이 삐걱삐걱 하면서 이제 공장의 문을 닫고 자꾸 사업에 그것도 이제 처지게 되고 이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업이 무너지는 상태죠. 그럼 사업이 무너지는 상태면 고통을 누가 받냐면 사장 본인도 받지만 그 일하는 종업원들도 받고 나중에 집안 사람들까지도 고통받습니다. 왜? 아빠가 버려오던 월급이 자꾸 적어지면은 부인은 허리띠 졸라매지, 아들은 또 과외도 끊어야 되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있을 때 그 완전한 상태에서 조금씩 무너질 때 그때 오는 고통을 괴고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괴고는요, 인생 전체에 수반됩니다. 다른 경우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애가 학업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떨어진다. 그것도 뭐라? 괴고라고 부릅니다. 왜? 내보다 더 잘하는 애가 와가지고 그거 하는데 내가 성격대로 안 나오니까 그 고통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괴고입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괴고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 무너질 때 이것도 괴고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보면 잘 되다가 안 되는 거를 괴고라고 부르는데 이 고통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느낍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은 고통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괴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생로병사 이거 안 해도 이 괴고 하나만 가지고도 순간순간에 예를 들면 내가 작년만 해도 기억력이 괜찮았는데 금년에 기억력 좀 떨어지네. 괴고입니다. 왜? 무너지니까. 근데 기억력이 무너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이 고통
그것도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못 느끼는 사이에 이런 무너지는 고통들이 있는데 그것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연속으로 일은 다르지만은 계속 그런 고통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 괴고 이게 인간에 있어서는 고통에서 가장 중요한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고가 그 불교의 핵심 사상인데 왜 그러면 불교 핵심 사상이 고냐? 인간에서 그걸 꺼내려야 꺼내지 않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서부터 출발. 그래서 고를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를 이제 본다는 거죠. 좀 쉽다 할까요?